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만나면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요약 진술을 통해 배우는 신앙교훈, 조망과 전망 이런 제목들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시점은 바울이 이제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의 이름으로 다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 갑자기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9장 31절 이하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사울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한 11장 한 25절 정도까지는 사울이 등장하지 않고요. 또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워지는 시점은 13장에서부터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회심하고 한참 열정적이고 뜨거울 때 사울을 이방의 선교로 보내지 않고 다소에 가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게 하셨는지와 그 사이에 성경은 사울에 대한 관심을 접어두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의 사역의 활동의 속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을 좀 생각하기 위해선 우리는 31절에 이어지는 32절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개되는 시점에 그 앞에 어떤 맥락과 배경이 될 만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에입니다. 그때에는 바로 위에 있는 31절 일때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2절의 베드로의 등장은 31절의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31절과 32절의 관계성을 연관시켜 볼 때 여기서 왜 베드로가 이야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느 맥락적인 이해를 얻어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관심을 31절에 좀 두면 좋겠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31절은 사도행전에서 종종 등장하는 누가의 독특한 기록 방식인데요. 한마디로 요약의 진술입니다. 요약적 진술로 사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흐름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교회 성장 보고서가 아닙니다. 어느 통계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전개해 가면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어떻게 땅끝까지 확산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헤아리도록 이런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요약 진술의 내용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알 때 사도행전을 좀 더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오늘 이 요약 진술과 베드로의 이야기의 연관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아갈 바들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누가의 이 요약 진술의 기능과 역할을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눈에 보도록 그려준다는 겁니다. 이걸 가시화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긴 사설의 내용을 한 표로 정리해 보면 표를 보고 이해하는 것과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여러분 더 빨리 와닿습니까? 아무래도 표나 그림으로 된 걸 보면 뭘 말하는지 확 와닿죠. 바로 그런 개념으로 오늘 누가의 의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청사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시됐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내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유대를 지나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메인 메시지의 내용이죠. 이건 예수님이 복음의 앞으로의 확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 주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단계로 넘어가는지를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진술을 통해 성경을 읽은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겁니다. 리마인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그 각각의 단계를 지날 때마다 특정한 요약 진술의 형태를 통해서 설명을 부과함으로써 잠시 멈춰서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멈춰서서 생각하게 하는 기능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뿐만 아니라 앞에 사도행전 6장 7절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예루살렘 지역의 부흥에 대한 증언이 정리됩니다. 앞에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사도들의 어떤 복음 전도와 그 어떤 저항 속에서 결국 열매 맺은 결과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죠. 예루살렘의 사역 이후에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 다 복음을 어느 정도 영향력이 끼쳐진 뒤에 결과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준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 선교의 교두부로 어떻게 보면 전초기조에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앞에 이 말씀이 돼 있어서 그 전의 사역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와서 나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마게도냐 환상 앞에 이렇게 유럽이라는 어떤 새로운 대륙으로 진입하기 전에 사역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제 3차 정도의 내용이 맞춰지고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잠시 들렸다가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잖아요. 바로 그 앞에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구조들보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복음이 어떤 단계를 넘을 때마다 어떤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청중들에게 해중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 잊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가 조금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무료 감각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무료가 아니라는 것을 시간 전마다 상기시켜주는 팀이 있었습니다. 모모 상조회. 갔더니 상조회 광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상조회 덕분에 이 자리에 있구나. 그리고 끝날 때는 어떤 감동이 임해요? 상조회 가입해야겠구나.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역사가 우리들의 애씀과 교회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 주도해 가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망각의 은사가 충만한 우리에게 성경은 구조적으로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교회에게 복음의 파턴을 이어받는 오늘 이 땅의 신자들에게 또 당시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머물 때마다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도록 점점 확장되는 이 복음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복음의 바톤을 전달받고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과시화된 증거들을 우리 눈앞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관자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죠. 그래야 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나라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있는 증거들을 여러분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간혹 뉴스를 듣다 보면 아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내 모르고 있다가 어떤 곰론화된 뉴스의 내용들 통해서 아이고 내가 저것도 모르고 지냈어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소리 없이 묵묵히 예루살렘부터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끝없이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생수가 되고 있고 생명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 갖고 계신가요? 어떤 노모의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죄. 감사가 왜 죄예요? 그 어려운 끝에 내 아들 살아와서 감사했던 그때의 기쁨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는 죄송스럽습니다. 같이 잡혀갔던 아들들은 몰매 맞고 돌아오지 못했던 그 사실 속에 나만 너무 기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내 기쁨에 매몰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가는 데가 되셔서 복음을 지금 통해 일해가고 싶다는 눈의 확인들이 신자된 우리에게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요, 그 긴 어두운 틈을 뚫고 빛을 보는 자들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난 너무 배부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난 너무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사가 없구나, 더 회복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세계 선교의 역사는 재림의 시간표란 말을 임무와 얘기를 합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속도라든지 영역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임의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의 생에 나 한 사람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그 나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일해 가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과시화된 어떤 징표들을 확인해 가면서 그것을 내가 기도 제목 삼고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그 일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날이 빨리 오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 그게 오늘 이 말씀의 가시화된 징표들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을 깨우고 우리를 깨우는 누가의 의도에 부합한 적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선교의 현황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더 복음의 필요가 절실한지, 어디에 더 급박한 기도가 있는지를 알기 너무 편합니다. 24365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동안 각 나라의 기도 제목과 사항들이 올라옵니다. 가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징표들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오늘 누가의 의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아직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확산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를 주관할 것인지 거기에 너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알림과 같은 역할을 오늘 이 구조화된 그림 속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가시화된 그림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표현마다 주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평안과 그리고 복음의 열매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에 의해 열매 맺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이 요약된 진술은 교회가 잘 됐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관점에서 복음의 역사를 헤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조화된 그림으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온 나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이 요약 진술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됨이 현실 속에서 고백되고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고난 앞에, 다스림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 항복이 행복이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없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모습 안에서의 기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삶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그 행복의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을 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래야 한계를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건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도 1등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요. 이럴 겁니다. 일하지 않고 떼돈 버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같은 맥락. 우리 안에 고상한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고 할 때
그 어떤 방법으로 일해 가실지를 오늘 그런 맥락에서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31절 잠시 보시게 되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던 것도 바로 그런 말입니다. 교회의 평안함과 든든히 서감은 그 앞의 맥락을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기 때문에 편안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만든 그 저항 속에 키워진 믿음의 근육의 열매입니다. 그때의 평안은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도 없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권세 아래서 나를 놓지 않으시며 빼앗기지 않는 사실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적어도 지갑 안에 10만 원짜리가 조금 있어야 든든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어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평안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받던 것처럼 바울은 힘을 더 얻고 더 얻었습니다.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불안을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살아난 일들을 통해서 내 생명, 내 목숨, 내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은, 좌절의 시간들은 결국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참되게 만족시킬 분이 누구냐를 확인하게 되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사역적으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 열매 맺는 현장을 보면서 생각할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사역자로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단순 논리로 보면 여러분 그때와 지금을 여건으로 비교해 보면 어떤 시대의 여건이 더 낫겠습니까? 오늘이 낫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보다 더 어려운 여건의 그 당시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던 말은 더 좋은 요건 속에서 오히려 더 부족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어디에 그 사역의 열매의 근원을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때보다 더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평안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지향했던 그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열매 맺는 그런 기쁨들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온갖 부정적인 소식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모든 부정식에 압도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여건을 탓하는 것을 지향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지향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이죠. 만일 우리가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실패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실패이고 또한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든 섬기든 우리 인생의 어떤 가시적인 열매의 상황들 속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요약된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을 때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말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여건을 따질 수밖에 없고 온갖 우리를 압도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10일 만에 4일 만에 1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통계를 들었습니다. 너무 암담하잖아요.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이 숱합니다. 청장년 수가 저희보다 많은 교회에도 교회 학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모든 소식을 들으면 암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부적절한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는 모든 여건들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다는 믿음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수고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오늘 이 요약 진술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표현은 지난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과 함께 그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예루살렘가의 복음이 충만한 걸 보면서 그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되겠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충만함은 그러면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겠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바로 이런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대의 효과가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 사역의 마인드에 장착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조망하는 것이며 전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게 해석해 가면서
그때 베드로가를 31절과 연결시키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31절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어떤 진술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전체 그림이죠. 거기에 지금 베드로의 얘기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때의 베드로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큰 그림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때 바울도 이미 준비시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시고 있는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의 베드로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없다고 안 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일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역의 일부분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충만해진 상황 속에 그 다음 땅끝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의 베드로의 우리의 모습은 복음의 단계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시대에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산된 시점에 땅끝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 사이를 어떻게 채워가는 게 계속해서 복음을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치 우리의 허락된 역사의 이 한 부분을 우리가 삶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채워간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 역할과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대충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는 룻다와 욥바의 지역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유다에서 했던 그의 사역 과거의 일들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연결고리로 쓰임받고 있고 각 단계를 넘어가는 그 시점에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생명의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도전일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말미에 보게 되면 무두장이 집에 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다음 장 10장에 보게 되면 긴 내용으로 이방인 가정 고넬료 가정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시점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이겁니다. 복음의 전해지는 인생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그 본질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만민을 위한 복음입니다. 모든 일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는 용납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그 위치에서 그의 변화되는 모습, 그 변화된 내용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은 앞으로 이방인 사역의 복음이 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는 앞으로 사울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숙제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두장이 집에 거하는 모습으로 이후에 고넬료 가정을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선민의식을 깨우시고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지도자로서 복음에 대한 인식이 넓혀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비난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두가 이방인들 향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바울이 낯선 땅끝으로 가는 데서 든든한 뒷배가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 되려면 보내는 자도 같은 마음으로 든든하게 지켜줘야 되고 가는 자도 신실하게 동일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2장 9절 시작.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와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친교의 악수. 그냥 지나칠 것 같지만 이건 오늘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며 열매 맺을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안의 교회가 성교지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유, 교회가 선교해야죠 하고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그곳에 어떤 복음의 필요가 있어서 선교사님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사역은 정당하며 진리에 합당하며 그 사역이 열매 맺어갈 때 이루어질 것들 같이 동일한 연속에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는 게 악수하는 겁니다. 더 넓혀서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분 악수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듣고 배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여러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나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역의 현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도 주의 나라를 펼쳐가시는구나. 그 현장을 이해하며 악수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가능하면 또 물질도 보내주면서 내 삶의 영역에 신교의 악수가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듣고 배운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역들로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부요함 속에 펼쳐져가는 수많은 사역에 신교의 약속을 하는 자들이 든든한 뒷배가 되고 때는 그 당사자가 파송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그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거로 말이죠. 오늘 그 충실한 한 사람으로 베드로를 준비시켰고 그 가정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됐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생명의 사역으로 룻다와 육바를 채워갔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요구되어진 사역의 모습이며 또한 수많은 많은 시간들의 내용들은 베드로가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그림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야 할 편견들과 그래서 그 베드로 스스로가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보편성, 복음이 갖고 있는 그 풍만함을 그 자신의 인격으로 삼아야 될 그 과정을 요구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복음이 각 단계를 지날 때 특별히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채워지고 이방인으로 향하는 그 시점 교두부에 베드로를 두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동일하게 우리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로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첫 번째는 예수 닮은 생명 사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욥바의 중풍병자 살린 것처럼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단다. 펄쩍 나면 얼마나 좋아요. 다비다처럼 도르가처럼 누운 시체에 엎드려 기도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달리 다굼의 번역본이거든요. 달리 다굼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소녀가 일어났던 그 말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도르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생명의 사역은 그것만이 생명의 사역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말이, 내 표정이, 내 손이, 내 눈물이 생명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다면 생명 사역입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면 생명 사역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마치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 베드로 입장이면 대보세요. 얼마나 콩닥콩닥 하겠어요. 쪽팔리게 여기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숨도 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야이로를 살리셨던 그 해단장 야이로에 따라 서있던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걸 그대로 실현해 봤던 거고 하나님 거기에 응답을 주셨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이 생명 사역을 예수의 힘을 입어서 감당해내는 것과 함께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품는 마음들이 복음의 정신에 일치되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더 쉬운 예로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복음은 이렇게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이 정도이다면 이 격차를 파괴해가는 과정이 오늘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있었던 시간들이요 고넬료를 만났던 시간들인 것입니다. 적어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저도 사역의 여정 속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만났던 수많은 성도님들과의 만남 속에 성도님들을 섬겼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와 돌아보니 그 성도님과의 만남과 함께 사역하는 것 수고를 통해서 저를 만드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조망과 전망이 필요합니다. 조망은 오늘 시점에서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점에서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고 계시는구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를 깨닫는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에 주셨던 은혜를 기반으로
앞으로 일들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전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조망과 전망이 있으신가요? 내 개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들을 나의 삶의 조망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의 그 사실 위에 나의 삶이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방향들을 정해가는 이 조망과 전망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보였던 그 위치에서 보였던 삶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의 확산의 그 전환점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써 복음이 확산되는 전환점에 살아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요약 진술과 함께 묶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인 내용은 베드로가 지난날 루다에서 욥바에서 했던 사역들의 이야기를 조망하고 앞으로 고넬료와 그리고 앞으로의 수많은 만남을 통해 그를 바꿔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전망하는 그 시점에 베드로를 두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과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요약 진술을 통해서 주신 신앙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는 이 요약 진술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우리 눈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베드로의 이야기와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끝없는 고민입니다. 또 다른 말로 조망과 전망을 말하자면 성찰입니다. 사역의 성찰이 없고 개인의 신앙의 성찰이 없고 삶의 성찰이 없으면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갈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런 은혜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망과 전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방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누가가 사도행전 내내 요약 진술을 통해 상기시켜준 그 교훈, 특별히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을 교훈 삼으시고 우리가 지금 부름받는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는 조망이 있는가? 돌아봄이 있고 감사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계획과 전망이 있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눈을 뜨면 그냥 하루의 시작이요. 눈을 감으면 그냥 하루의 마침이 아니라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 나는 그 물결 가운데 뭘 채워야 될까? 여러분 오늘 칼럼을 보셨지만 묘비에는 모년, 물결, 모년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은 그 사이에 물결 하나가 있어요. 인생의 그 물결 하나로 정리되고 있어요. 고작 그거 하나로 맞춰진 인생이라면 뭘 그렇게 안달복달 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물결을 은혜의 물결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양아지 묘비에 선교사님들의 무덤의 물결은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왜요? 이거는 단순한 물결이 아니라 은혜의 물결이었거든요. 오늘 그 은혜의 물결을 이어가기 위해 나에게는 뒤돌아봄에 조망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통해 일하실지에 대한 전망이 있는가? 여러분은 복음과 함께 어떻게 쓰임받고 싶게 될 꿈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복음이 이야기 되어진다면 어떻게 써가면 좋을까? 직장 내에서 내가 복음 사역자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쓰여지면 좋을까? 이런 저망과 전망 속에 복음의 그 각 단계를 채워가야 했던 삶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한 주간 또 삶에 적용해 가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